으로 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고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올인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앞뒤로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스톱 칠 줄 아십니까? 어, 둘이서 하는 고스톱을 뭐라고 하죠? 네, 맞고라고 하죠. 제가 대학교 때 이 맞고라고 하는 게임이 온라인에서 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 게임을 한동안 꽤 한 적이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원고, 투고, 쓰리고 하는 그 맛이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고 정도 날려서 상대방을 한 방에 이렇게 올인시켜 버리는 그 쾌감이 꽤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쾌감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얻을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잃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고, 투고, 쓰리고 하면 굉장히 기쁘지만 내가 그것을 당하면 어떨까요? 원고, 투고, 쓰리고, 파이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올인을 당해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실감, 그것이 밀려 들어오죠. 비록 진짜 돈은 아니지만 게임 머니, 가짜 돈이지만 12시간 뒤에야 이 돈이 다시 충전되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 않죠. 이것이 다 덧없는 일이구나, 의미 없는 짓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하지 않지만 이것들, 여러분 혹시 올인,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올인해 보셨습니까? 혹은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지노를 할 때, 도박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칩을 모두 판돈으로 내어놓는 것을 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단 카지노나 도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에, 무언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걸 때 또 그것에 내가 올인했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가 1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28장까지의 마태복음에서 중앙의 역할을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이 왕의 복음이라 불려지는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인 이 13장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 비유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4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던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고대에는 종종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보화, 소중한 것들을 보관해 줄 만한 은행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침략을 당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밭에다가, 땅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혹 난리통에 그 주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화가 그냥 땅 속에 숨겨지게, 감추어진 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따금씩 땅을 파다 보면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보화를 땅 속에서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밭에서 이런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 일단 주위를 둘러볼 것 같아요. 본 사람 없나? 왜냐면 내 밭이 아니니까. 본 사람 없나? 그러고 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예스 이렇게 하겠죠. 예스. 그러고는 살짝 이렇게 덮어두고 돌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도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 보화를 덮어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감추어져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이 보화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그 즉시 그 보화의 가치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장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길을 가는 사람 혹은 여행자,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사막을 횡단하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중개해주는 도매상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대인의 삶도 이 도매상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최고라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면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물이 저기 위에 있다 하면 그래 하고 모두가 그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밟고 올라가고 짓누르고 경쟁하고 그 속에 피 튀기는 싸움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밟지 않으면 밟힐 뿐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 누를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 나선 장사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좋은 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진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 어떤가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특히 요즘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어떤가요? 오늘 투표를 했는데 권력,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내 뜻대로 쥐었다 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쾌락은 어떻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진주입니다.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그 달콤한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한 진주죠. 많은 종교 생활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종교를 위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종교가 참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최고의 진주, 가장 좋은 진주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어느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는 그래서 보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다음에 와서 또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그냥 보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는 어떤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최고죠.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진주 도매상은 바로 그런 진주, 최고의 진주를 찾았습니다.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45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취한 행동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손동작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밀면서 all in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네, 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all in 했다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주 상인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최고로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천국 가는 티켓,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어떤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 티켓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죠?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름다워도 멋져도 이것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어린이들이, 물론 요즘 아이들은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지극한 가치에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도 그 가치를 알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지만 이 놀라운 가치와 그 지극한 가치가 내 삶에서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빠져서 가장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과 교회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다리를 걸쳐놓고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그 익숙함에 빠져서 위대한 특권을 보지 못한 채 교회의 많은 일들에 치이거나 관계의 문제 속에 밀려나 버리거나 혹은 세상의 다른 B급, C급
보화와 진주의 그 맛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척 했지만 그들의 속은 위선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고 세상의 인정과 돈과 명예와 다른 어떤 것들, 그러한 욕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나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그 보화, 그 진주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화를, 그 진주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나요? 보물섬. 이 보물섬의 주인공인 짐 호킨스라는 소녀는 보물섬의 위치가 적혀있는 지도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을 시작하고는 해적들을 만나고 이 보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목숨을 건 그런 모험들을 펼쳐나가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어떤 삶을 내어 걸고 그 싸움들을 해나간 후에 결국 이 짐 호킨스와 그의 일행들은, 소위 착한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물이 그려져 있는 그 지도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지도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그저 야, 정말 좋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여기 보화가 있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all in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험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 그 보물의 가치와 그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나의 인생을 그것에 올인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겨울 것입니다. 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 그 보화는, 그 진주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 보물,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심한 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보화와 진주를 눈앞에 두고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보화와 진주를 코앞에 두고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이 많았던 청년들의 삶입니까? 마음은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원인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 그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는 원인데요, 내 육신이 약해요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무언가를 위해 팔고 나면 어떨까요? 그것을 팔아서 무언가 하나를 샀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유일한 소망과 의지가 그것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서 그것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를 흔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올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화, 그 진주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가 찾은 최고의 진주와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옳고 그름이 없다 하고 세상은 돌고 돌고 또 돈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을 스스로 살아내심으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되었죠.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앞에 그 보화와 그 진주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지요. 하나님, 그냥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꼭 이것만은 좀 남겨두면 안 될까요? 이것만은,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좀 남겨둘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만은 하는 그것까지도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화, 진주와 같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올인을 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산을 팔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을 때 부족했다거나 살 수 없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크고 적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올인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올인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건 내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올인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참 많이 즐겨 들었던 그런 CCM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부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게는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안에 있는 내 삶 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날 내어 던지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올인하지 못했던 것들, 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믿음의 모험 시작하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것 내어드릴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